흐름을 돌파하며 본이 되는 공동체.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재림 신앙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1년 간격을 두고 교회에 보내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 모든 편지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지침이나 방향에 대한 나침반 없이 가도록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전통,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삶의 차원을 넘어서 삶으로 순종하여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어야 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은 받은 전통,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으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난 본문까지는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올바르게 전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알렸었다면, 오늘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의 내부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내실을 다시 한번 다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옳게 준비하고 전진하는 교회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게으른 삶의 연장선에 불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것, 때에 대한 이해에는 굉장히 많은 힘을 썼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래서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고, 정작 지금 여기서 순종해야 할 일들에는 게으르게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이제 곧 오신다는데 지금 내가 이걸 해서 뭐합니까?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될 걸.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고 또 이미 오셨다고도 하는 썰도 있던데 지금 내가 애써서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개론 때 우리가 들었지만 그들에게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 정작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의 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드리는 것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하여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오늘 지금 이 시간 깨어있기를 위해서 힘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로 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들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해 보이고 또 인간미 없어 보이는 바울의 그런 지침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과 같이 처음에는 권면으로 시작했던 사도 바울은 1년이 지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 권면이 아닌 명령함을 통해서 더욱 분명한 어조로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게으른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으른 자라는 것은 군사 용어에 쓰이는 단어로 보조를 맞추지 않고 대열을 이탈한 군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군인을 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는 동안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공동체의 부르심과 사명으로부터 이탈한 채 머물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1절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머물기는 했지만 그들은 어떤 생업이나 일에도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동체 내에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후히 베푸는 것을 누리면서 다른 이들의 삶의 문제에 쓸데없는 참견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전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지체들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틈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킹덤으로 푸는 요한계시록 강추. 듣고 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시 오늘 본문 6절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대열을 벗어난 자들에게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단순히 김 집사님, 이 집사님과 절교해라, 연을 끊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떠나라 라는 동사는 한 발 뒤로 물러나다, 거리를 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부르심의 대열에서 벗어난 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지체들로부터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미치고 있는 그 영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름이 부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체들과 영적으로 깊이 관계하며 가까이 해야 할 때와 또 더불어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강력한 중보로 함께 해야 할 때를 온전히 분별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게으르게 행하며 전진하는 공동체 대열에서 벗어난 자들이 주는 영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했던 바울은 이어서 바울 자신을 본받을 것과 함께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 것을 도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토록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그는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그 믿음의 삶에 본을 보였던 것이죠.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또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 지불이 있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시즌 내년 하늘마음교회를 통해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공동체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누려도 될 권리를 우리가 먼저 주장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먼저 대가를 지불하며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데 힘써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고 또 본을 받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공동체 지체들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일 뿐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이탈한 그 지체들까지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한번 선포하십시다. 형제들아, 형제님, 자매님,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마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인 지체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을 위해 하는 일들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성령의 학교도 하고 또 디나미스 스쿨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법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지체를 위해서 선을 베풀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 상대방이, 남편이, 또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또 우리 공동체의 특정한 지체가 나를 어렵게 할 때면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고 또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앞서서 내가 그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런저런 타당한 이유들을 내 안에 마련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사랑하기도 버거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사랑하여 구제하기도 힘겨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위로와 도전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들을 향해서 이 시간 선포하십시다. 정수리에 손 얹고 다 같이 낙심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 낙심 성령의 불에 태워져. 낙심 호흡으로 빠져. 아멘. 날마다 선포하시며 전진하셔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의 내용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 공동체의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냥 연을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행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를 좀 더 당혹해 할 만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바울은 그들이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부끄럽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권면하던 뉘앙스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명령하며 말하는 바울이 이쯤 되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요. 그런 중에 그로 부끄럽게 하라고까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끄럽게 하라고 한 것, 그것의 정확한 의도와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부끄럽게 하여 그들을 원수로 여기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뒤에 이어지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원수가 아니라 한 가족, 한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는 것이죠. 교정이 필요한 지체들로서 그들을 다루는 것, 일종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세울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부끄러움을 한번 당해봐 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복수나 심판이 아닌 회복에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 형제와 자매가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징계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징계를 행할 때의 마음은 어떤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한 형제를 향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됨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했어? 그러면 너 나가.
내 눈에서 사라져 하면서 징계를 통해서 지체들에게 굴욕을 주고 파면을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스스로 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돌이켜서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끄러움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죄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자신들의 벗었음을 보고 숨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때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와 함께 아담과 하와가 입게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입니다. 죄로 인해 드러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를 주어서 공동체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징계와 치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괴롭게 한 데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면서 다시금 교회 공동체로의 온전한 복귀와 회복을 도모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네. 다른 공동체 지체들은 이토록 순탄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다 싶은 일들이 나의 삶을 찾아올 때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늘의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은 아닐까, 나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러이 여기며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러이 여기며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순전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와 어두움에 대한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연합을 위해 주신 둘도 없는 큰 은혜의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으시다면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 안에 거하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인사는 공동체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기록하고 전했던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재림신앙,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생긴 소란과 갈등의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평강의 주께서 공동체에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물론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사람의 힘과 지혜 그리고 능력으로는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또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드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 더욱 힘써 기도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6절과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늘 깨어 순종하는 공동체, 서로에게 본을 보이며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는 공동체, 복음 안에서 영적인 부끄러움을 돌파하며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넘어서서 더욱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로 일으키시며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